분이 지난번에 왔던 그 양반이냐 이게 좀 길잖아요. 이럴 때 경상도는 되게 추격형 간단해요. 자가 가가 그러면 되거든요. 이제 서로 보시면서 인사를 자가 가가 이렇게 인사들. 네, 가가 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행복 부흥의 가정 부흥의 개념이라서 혹시나 가족이 오신 분들, 부부가 오신 분들은 좀 부부끼리 짝을 지워서 앉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홀로 계신 분들은 둘씩 쌍을 지워서, 자, 쌍인 최소 몇 명이죠? 둘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쌍을 맺고 있는데 쌍을 못 맺은 사람을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자, 불쌍하지 않도록 좌우로 이동합니다, 서로. 빨리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리 다 옮기셨습니까? 지난번에 와서 강사 소개를 잠시 했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세상에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책 덕분이라 그랬죠. 남편 사용 설명서.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독서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합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면 이때 고장 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나은데 잘 모셔 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둑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또 동시에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썼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요 멘트 듣고 남자분들은 에이씨라고 짜증내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싸라고 하신다고, 그죠?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하와를 두 번째 만드셨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남자는 구모델이고 여자는 신모델입니다. 그래서 구모델 남자는 아내 없이 못 살지만 신모델 여자는 남자 없이도 거뜬히 삽니다. 얘만 보장이 되면 없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호환성이 뛰어나더라. 아무하고도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새끼들 이야기 다 꺼낼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 콩나물 봉지 든 채로 3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그렇지요. 또 남자분들은 A씨라고 하시고 여성분들 또 아싸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 회수하지 않습니다. 되게 자식들 걱정이 뭔가 하면요.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천국 가셔야 되는가. 대부분 바람은 남자가 먼저 천국을 가고 그렇죠. 여자가 뒤에 가는 엄마가 뒤에 가는 이걸 바라지 엄마가 먼저 천국 갔다 그럼 자식들 마음속에 태산 같은 걱정이 생깁니다. 예, 구모될 남자는 마누라 없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이런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 이런 책을 냈어요. 한국에는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더라. 그래서 한번 따라했던 것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갓난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일꾼처럼 써먹는 거지.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줘야 되고 다 큰 자식은 일꾼처럼 써먹어라. 이때 꾼이란 말의 전제는 부모보다 유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말 중에 한 가지는 나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좋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죽이 맞아야 되잖아요. 다시 맞춰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위대하고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풍요롭고 여러분보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위대한 자식은 기분 나쁜 소리가 안 해요, 여러분. 그렇죠? 내 새끼는 나보다 뛰어나야지 모든 부분에서. 그러려면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어릴 때는 뭐처럼 원숭이처럼 놀아줘야 되고 다 큰 자식은 일꾼처럼 써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계속 이제 이어가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믿음이 투철하고 부모보다 더 능력 있고 이런 후손들이 많아야 교회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5월달에 교회에 가보면 교회 5월달인데 눈이 온 교회가 많아요. 이럴 때 빨리 못 웃으면 머리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여러분. 다 5월달인데 다 염색들 하고 오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 흰머리만 다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가보면 5월달인데도 눈이 많고 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별로 없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자식은 나보다 탁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3요소, 건강한 교회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자, 첫째, 뭘 맞추어라? 눈을 맞추어라.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경험해야 될 가장 첫 시선은 엄마의 눈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그 따뜻한 엄마의 눈길을 받은 사람은 건강한 자아성을 형성하지만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이 따뜻하지 않다, 그런 아이는 나쁜 자아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좋은 시선을 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고 했잖아요. 올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추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마다 교우들끼리 뭘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추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이거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눈 못 쳐다봅니다. 저는 집단 상담을 이렇게 가끔 진행을 하잖아요. 뭐 첫 시간에 서로 눈 맞추겠습니다. 눈과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를 쳐다보시기에 인상이 나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럴 때 여러분, 비웃는 건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야 타고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은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생김새는 부모의 몫이고 표정은 내 몫인데 인상 나쁘다 소리는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집단 상담을 하면서 제 눈을 계속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눈을 안 맞추죠.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눈과 눈을 맞추셔야 돼요. 눈과 눈을 맞추셔야 돼요. 목사님께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뭘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눈을 안 쳐다보는가 하면 애초에 문화 자체가 눈을 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애들 혼낼 때도 이렇게 혼내잖아요. 눈 안 가르, 눈 안 가르 이렇게 혼내잖아요. 근데 외국 영화를 보면 엄마가 애 날개 쪽지를 딱 잡고 너 엄마 눈 똑 바라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눈과 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감탄사였죠. 감탄은 두 종류가 있었더라.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라고 했고, 이렇게 난이 예쁘게 피었을 때 우리 뭐라고 감탄한다고요? 그렇죠. 우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와. 저녁 노을이 아름다울 때 뭐라고 하고요? 그렇죠. 눈이 내릴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 천진성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눈이 올 때 어이씨 길 막히겠다 이씨, 이런 사람은 너무 일찍 어른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마음속에 어린애 같은 천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일찍 어른된 바람에 어른으로 사는 건 배웠지 어린애로 사는 것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녀여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소녀였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흰머리 소녀가 되긴 했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녀의 감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탄사가 뭐라고요? 아싸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는 아싸의 감탄사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남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그래요. 게다가 이번 주제 성구가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인데,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자,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첫째는 뭐?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 행복.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도 있지만 행복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행복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딱 물으면 북서울 꿈의 교회 교인들. 자기 교회 얘기 안 돼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장단을 한번 맞춰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교회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야 행복이 뭐냐 물으면 저기 저 교회 가봐, 이런 소문들이 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공간은 행복하려고 오는 공간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오는 거. 구원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의 집합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 선언문은 두 가지, 영혼 구원과 행복이더라.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행복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게다가 행복은 전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행복하게 끝났다 영화 보고 나올 때 기분 어때요, 여러분? 괜히 기분이 막 좋고 업되고 막 행복하고 미소가 절로 나오죠. 이쪽은 새드 엔딩, 불행하게 끝났어요. 나올 때 기분 어때요? 그거 전부 다 만든 거 아닌가요? 다 시나리오 작가가, 극작가가 썼고 연출가가 그거 만들었고 배우가 연기했고 다 거짓이고 허구인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정서적 전염 효과. 한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주변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8명입니다. 몇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면 온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콧노래 부르면서 음식 준비를 하고 막 아침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다 누구한테? 온 식구에게 전달되죠. 근데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한 사람이 우울하면 몇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느냐? 놀랄 준비하세요, 여러분. 33명입니다. 좋은 에너지는 몇 명? 8명. 나쁜 에너지는 몇 명? 보세요. 참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앞에서 막 내가 막 답 다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만나는 이웃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정서적 전염 효과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그 집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 있지,
이상 권사님만 바라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있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심각교 이단입니다. 인상 확 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면 화난 얼굴도 잠재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우리가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우리 저찬송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 거 같이 한번 불러보자 오랜만에. 악보가 그렇죠? 매년 쪽에 리듬 써놨죠. 저기는 요즘에 찬송가는 저렇게 리듬도 써놨어요. 폴카라고. 자, 음악 반응 지수 얘기를 했거든요.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 흑인들이 세계 1등이고 한국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되더라. 왜? 초창기에 내숭을 떨다가 마칠 때 불이 붙어버리는데 밤을 새야 꺼지더라. 그래서 2월 달은 내숭 단속의 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숭 떨지 마시고 같이 몸을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폴카는 지금 이런 거야. 세상 모든 분간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이때 뭐 하라고요? 그새 까먹으셨어요? 이거 페르마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받은 복을 세어 보라고. 세어 보니까 복이 이렇게 많았네. 그때 뭐라고 감탄한다고요? 아싸, 이거 하라고. 준비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기.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찬송은 힘 있게 불러야 되고 힘차게 불러야 되고, 찬송 부를 때 장송곡처럼 부르면 이 사람은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고 싶거든 눈 맞춤하시고, 어디를 가든 감탄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감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놀이라고 했거든요. 놀이라는 말의 어원은 놀 플러스 애, 놀고 있는 아이. 그래서 놀이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고요? 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어야 어디를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일 동안 어른 표시 내지 마시고요. 아이처럼 그렇게 오셔야 돼요. 아이처럼. 우리 심리적 나이를 몇 살로 통일할까요? 아이가 되라고 했으니까 7살? 10살? 12살? 3살? 3살은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릴 수 있는데 한 17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은 개방성입니다. 아무하고도 친구 만듭니다.
지가 그렇게 아끼는 장난감이요. 엄마 좀 가지고 놀자. 엄마 싫어. 미워. 이렇게 했던 애도 어느 날 놀이터에 가서 그 장난감을 애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여러분. 개방성, 누구하고도 친구 만들고요. 아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지에서 기분 좋죠? 눈이 오면 눈이 좋다고 얘기하고 숨기는 거 하나도 없고, 그게 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자연 치료제가 있습니다.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죠? 기억나죠? 옛날에 고 황수건 박사님 통해서 그죠? 늘 얘기했던 행복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호르몬이더라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2번째, 세로토닌이라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이런 걸 라이브로 듣고 할 때, 아무리 뭐 유튜브가 있고 뭐 다 있지만 직접 듣는 건 좀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콘서트 갈 때 그냥 음악회 그 전축으로 듣는 게 오디오로 듣는 게 좋아요? 음악회 가는 게 좋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감동받으려고, 세로토닌 분비하라고. 3번째, 도파민, 사랑할 때 생기는,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도파민 방출, 뭐 도파민 폭발 이런 표현 써가면서 기분 좋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 사랑하면 생기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할 때 저런 호르몬들이 자동으로 분출되도록 그래서 만들어 주셨죠. 맨 마지막은요, 옥시토신 또는 다이돌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인데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엔돌핀보다 자그마치 4,000배가 강력하더라. 이거는 감동 호르몬.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했을 때, 무대에서 연주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밥을 살 때, 이럴 때 행복하더라. 여러분이 부자가 되야 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부자가 되야 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유능한 주체가 되어서 베풀고 나누고 밥 사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또 베풀고 사십시오. 그렇죠? 아니 밥 얻어먹는 거하고 밥 사는 거하고 누가 좋아요, 여러분? 파는 게 좋지.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다는 전제 하에서 밥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베풀며 살기를 원하오니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효능감에 관한 이야기죠. 자, 중요한 건 그 맨 밑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한테는 글자가 가렸어요? 오케이.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모두 공짜입니다. 기억하도록. 자, 행복한 사람에게는 모두 공짜입니다. 저런 거 주사 한 대 맞는데요. 얼마나 비싼지 한 대당 뭐 200만 원씩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웃기만 해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이따가 가실 때 11조만 내고 가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연 치료제를 주셨죠, 이렇게. 그런데요, 쭉 보면 현대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담가로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 부부들 집단 상담까지 만났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놀리는 분들은 강심장이거나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오해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있는 사람 일부러 막 놀래주십니다. 장단 맞춰볼게요. 제가 그동안 상담한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그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없이 많은데요. 희한한 것은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이 오늘 저 4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4명의 말 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말, 흰 말이죠. 뭐라고 돼 있지? 저기 보면 뭐예요? 무기는 뭐예요? 활 있죠, 활. 이 언어를 도발적 언어, 말만 꺼내면 상처를 입히는 말들, 멀리서 팍팍 쏘아대는 말들, 요거를 도발적 언어라고 그럽니다. 옛날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어머니 배고프시죠? 물으면 그래 배고프다 빨리 밥해 먹자 이러면 좋잖아요. 알면서 왜 묻냐?
어머니 김치 몇 cm로 썰까요? 이렇게 물으면 적당히 뭐 먹기 좋게 썰면 된다. 한 입 크기로 썰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대학 나와놓고 그런 것도 안 배웠냐? 요런 말들을 도발적 언어라고 그래. 찔러대는 말. 일단 말만 하면 찔러. 말만 하면 화살을 쏘아대는 거. 게다가 흰말 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머리에 뭘 썼다고요? 면류관을 썼더라. 나 지금 어떻다? 나 지금 나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똑똑하거든. 나 뛰어나거든. 나 위대하걸랑. 그러면서 뒤에 특성이 하나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부부 상담해 보면요, 이놈의 부부들이 이 짓 하다가 평생을 보냅니다. 상담실에 와서 하는 역할들이 선생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담도 쉽고 빨리 끝나고 효과도 좋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선생님이 이 인간이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인간인지 선생님이 증명 좀 해주세요.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하러 와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자기가 이 여자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제발 좀 알아달라고 오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지밖에 모르고 독선적이고 그런 존재인지를 입증해 달라고 그러면서 와요. 코피 터지게. 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저 말씀 보다가 어쩌면 현대 인간들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싶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뭐라고 하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불행한 가정들은 이렇게 코피 터지게 싸워야죠. 악착같이. 자, 두 번째 말은 뭐예요? 붉은 말. 근데 뭘 가졌대요? 큰 칼을 가졌대. 상대방을 난도질합니다. 말만 꺼내면 상대방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도 막 욕을 퍼부어대고 막 이렇게 애드는, 이걸 경멸이라고 그럽니다. 피차가 생채기를 남기는 아주 악랄하게 물을 뜯고 싸우는 이런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말에 해당이 되죠. 자, 세 번째 말은요. 검은 말이죠. 특징이 뭐예요? 뭘 가졌죠? 저울을 딱 재면서 너만 올려? 너만 잘 있냐? 너만 뭐 잘못한 거 없냐? 나만 그렇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죠? 옛날에 모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했던 모 사람이 있었어야지.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청황색 말. 청황색은 시체 색깔입니다. 죽은 말. 부부관계가 완전히 지금 죽은 상태. 아예 말도 안 섞고요. 그러고 말고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뭐.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뭐.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패턴만 하다고 죽느냐. 버지니아 사티라는 사람도 그랬고 하빌 핸드릭스라는 사람도 그랬고 95%. 이것도 미국 통계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 레이디 퍼스트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랬다면 오랫동안 여자는 사람의 축에도 못 끼었던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99%. 그러니 얼마나 힘겨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눈만 뜨면 쏘아대, 눈만 뜨면 화살을 쏘아대, 눈만 뜨면 칼로 난도질을 내, 눈만 뜨면 담싸, 말도 안 해.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죠. 숨이 막혀져 아주. 더구나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속이 더 뒤집어졌을까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여자입니다. 서양 귀신은 남자, 여러분. 드라큘라라고 등장이 되는데 얘는 등장할 때 머리 올백하고 기름 쫙 바르고 나타나고요. 남자가 하얗게 분칠하고 나타나고 턱시도 다려입고 나타나고 구두에 광내고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 귀신은 나타날 때 헤어스타일 손질하든가 여러분. 빗지도 못해요. 산발로 막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한겨울에 나타나도 헛겹밖에 소복밖에 못 입고. 귀신 신발 신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드라큘라는 지가 원수를 처단하는데 한국 귀신은 고원님의 꿈에 나타나야 돼.
전설의 고향 보시면.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는 여성들이 참았다가 이제는 안 참어, 이제는 못 참어, 이제는 그 모양 그 꼴하지 못 봐 더 이상,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저 네 가지 종말에 관한 가정을 종말로 이끄는 네 가지 말,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전 국민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갈수록 각박해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오는 이유도 정신적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교회가 말하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뭐가 늘어났대요? 우울증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크리스천들도 우울증 심각합니다, 지금. 게다가 이런 거 보시면 맨 왼쪽에 행복한 사람들 통계가 나오면 한국은 항상 꼴찌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통계만 나오면 우리는 맨날 왜 꼴찌일까요? 이럴 때 여러분 장단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이렇게 장단 맞춰주시기를. 우리 이런 통계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꼴찌일까요? 한때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불행지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애들은 왜 다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들 뒤에 따라가 보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은메달리스트가 웃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은메달리스트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옛날에 은메달리스트 웃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심리학적으로 은메달의 만족도와 동메달의 만족도 중에 동메달의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옆에서 은메달이 옆에 딱 서 있다가 한창 막 금메달이 가운데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은메달은요 금메달을 째려봅니다. 아까워라 이씨, 지금 내 목에 걸려야 되는 건데 아까워라 아까워 진짜. 이 인간만 안 나왔어도 그냥 내가 금메달 따는 건데 너 은퇴도 안 했냐 진짜. 이분 나와가지고 막 이 친구를 원망하거나 본인의 부족을 한탄합니다. 어차피 은메달 확보인데 아까 마지막 경기할 때 과감하게 확 들이밀 걸, 그냥 조금만 연습 더 할 걸, 평소에 살 조금만 더 뺄 걸. 그러면서 은메달이 후회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동메달입니다. 금메달이 손을 흔들고 있으면 지도 손을 같이 흔들면서 오늘 까딱 잘못했으면 메달 못 딸 뻔했다. 그래서 동메달의 만족도가 은메달보다 뛰어나다란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요 금메달 아니면 아예 메달 축에도 안 끼워주는, 아니 은메달은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빼놓고 지가 최고란 뜻 아닙니까? 이게 보통의 얘기냐고요. 그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그거 축하해주고 자랑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통계를 쭉 보시면. 충분히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민족, 어느 동네 사람들이 가장 예쁜가 1위로 꼽힌 쪽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결혼 연차가 20년, 30년, 4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몸매를 가장 잘 유지하는 특별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더라. 그런데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은 가장 바닥인 희한한 나라. 겉으로는 제일 예쁜데 당사자는 제일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나라. 이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미국 가보면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봤더니 서빙하는 할머니가 이거 음식을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비만이 심한지. 그리고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박 4일 걸려요. 속 터져서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더라.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래요. 그럼 행복의 비법은 뭐냐? 주관적 만족감. 자, 엄지를 세우시고요. 쌍엄지를 세우시고 양쪽으로 딱 어깨 위로 올려주시고 턱을 약간 거만하게 쉽게 드시면서 코소리 잔뜩 집어넣고 옆 사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 이 정도면 꽤 괜찮클랑요.
이런 거 할 때 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옆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한 사람이 쪽팔리게 돼 있어요. 같이 막 해주셔야 돼. 이게 동조 효과라고 같이 하면 에너지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 쌍음지 세우시고 나 이 정도면 꽤 괜찮걸랑요. 이걸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법은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데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왜?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지구상에 단 한 명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보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획일화되고 규격화되었더라. 재미있는 거는요. 저는 전국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각지를 막 돌아다니는데 아침에 학교 가는 그 등교 풍경을 보면요.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똑같아요. 여학생들 지나가는 거 똑같고요. 한겨울에 가보면 전부 다 펭귄 떼가 단체로 입장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마 롱패딩 똑같이 입고 똑같이 걸어 들어가는 거 똑같고 입술에 바른 립밤 색깔까지 똑같고 그리고 입만 돌리면 쌍욕 터지는 거 똑같고 학교 교육이 저렇게 만듭니다. 각각 생각이 다른데 전부 다 똑같이 재단에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는 걸 행복해하지 않아요. 한국 애들은요. 학교란 말만 들어도 이를 뿌득뿌득 갈고요. 학교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하는 그래서 학교 가기 가장 싫어하는 애들이 사는 동네가 방학동이래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은데 부모가 자꾸 학교 가라 그래서 열받은 애들이 사는 동네가 방화동이래요. 불을 막 지르고 싶다고. 자, 왼쪽에 보시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라고 하는데 학교라는 제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랬을까. 게다가 우리는 이 나라 이 한국 사회는요. 그놈의 공부 계속 공부. 얼마나 공부를 강조하는 거 이제 짜증 좀 에이씨라고 짜증내세요. 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치라. 20대 공부에 미치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치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50대 공부하다 죽으라 그냥.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공부를 강조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공부 덕분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3, 40년 빼놓고. 그나마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그거 유일한 해결책은 공부였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잘했던 이야기는 당신들은 몸이 부서져도 새끼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주었던 거 최고의 업적이었고 최고로 잘한 일이었고 그 자신의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했던 거. 저희 시골 학교에는요. 하여튼 부모들 악착같이 학교를 보냈는데 홍수가 나면 학교를 못 건너가 다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른들이요. 밧줄로 자기들 몸을 묶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옮겨서 다리 있기 전까지는 그럴 정도로까지. 우리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학교 덕분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기능은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은 아닙니다. 이걸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대중문화의 세뇌가 되었죠. 다 이루어질 지니 저런 드라마들 제가 뭐 K-드라마 난리도 아닌 그런 입장들인데 판타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원하기만 하면 돼. 네가 원하기만 하면 다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게요. 애들을 망친 교육이 이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만 해. 하고 싶은 거 해. 하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더니 오만방자해졌고 위아래 어른들도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똥오줌 못 가리고 다 엉망진창이 됐더라. 요즘은 애들이 그래서 부모보다 상전돼 버렸더라.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죠. 게다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아파트 문화로 대변되죠. 한국은 지금 70%가 아파트 문화입니다. 아파트는 핵가족이 산다고 그래요. 즉 부모와 자식 세대로만 구성된 세대를 핵가족.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거든요.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삼촌들이 있고 다 이웃 있고 다. 우리 집승촌 전주시 집승촌에는 저 마을의 한 3분의 2가 다 집안 사람들이었고 그 명절이 되면 다들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핵가족의 장점은 부모 자식이 친밀감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인데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멘트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동시에 예라이 썩을 놈의 새끼 이렇게 한마디. 그러면 이게 혼자 하면 이상하거든요.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자란 그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골목이 있었고 동네가 있었고 그래도 이 지역은 제가 와보니까 그래도 옛날 동네 느낌이 꽤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골목도 있고 숲도 있고 오래된 건물도 있고 노포도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아파트 첨단 아파트에 가보면 들어갈 때부터 무슨 신원수색에 등록해야 되고 뭐 생쇼를 가보면 건물은 화려하고 내부는 다 좋은데 얼마나 삭막한지 무슨 감시 그걸 받으러 가는 그런 기분이고요. 막 아이 그 카드 다 주민등록도 몇 개야 되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아파트 문화로 되면서 아이들이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워요. 왜? 형제가 많으면 밥 먹다가도 싸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고기국 끓일 때와 돼지고기국 끓일 때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돼지고기국을 끓일 때는 밥을 빨리 퍼는 국을 먼저 퍼는 거고 소고기국을 받을 때는 맨 뒤에 퍼는 거고. 저도 군대 갔을 때 그랬거든요. 돼지고기국을 끓였다 일찍 가야 고기가 뜨는 걸 받아오지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고기국을 끓였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야 돼. 왜? 다 가라앉으니까. 요령이 있지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둘러앉으면 무슨 그걸 뭐 맛으로 먹었나요? 어디 뺏기지 않으려고 다 집어넣고 다 그냥 고수해 놓고 막 젓가락을 꽂아놓고 계속 밥 먹었지. 쟁탈전이 심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또 어른들이 기능을 했잖아요. 동네 지나가면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놈아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혼을 내고 했잖아요. 요즘에 이랬다가 바로 칼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풉니다. 요만한 갈등도 이혼해버립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 포기한다 그러고요. 죽을 똥 살 똥 그러고 아까 흰말 얘기했듯이 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때로는 지는 법도 배우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체념하게 다 하고 뭐 어떡하겠냐 때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 싸움이 끊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특히 여성들이 참아내기를 포기했다면 그 가정은 벌써 멸망됐지. 안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내과 의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구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참아내기를 포기했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되었을 거다. 아싸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러분. 자, 기회를 드릴게요. 지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끝까지 참아주기를 선택한 덕분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여성성을 참아내는 힘, 견뎌내는 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여성성의 핵심이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정은 깨집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일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안 참습니다. 초등학생 중에 깡패들은 여자 깡패가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금 풍요의 저주 또는 2만 불의 저주, 한국은 GDP가 3만 5천 불 얘기하거든요. 자, GDP가 2만 불 넘었으면 우울증, 공황장애, 병리적 현상 급증하는 현상들. 신기한 거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복지국이라는 나라일수록 자살률 높고 우울증 높고 이혼율 높고 새끼들 안 낳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2만 불의 저주.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가난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보다 지금 세대들은요, 여러분의 정신 수준에 못 미칩니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개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다 보면 시어머니 된 분들이 와가지고요,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에 해당되는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그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을 곧대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주 명절인데 차 막히니까 오지 마래. 안 옵니다.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얘야 그게 오지 말라는 말이냐? 그 오라는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중 언어를 쓰는 부모를 못 모시겠대요. 그걸 한국어로는 드레라는 말을 쓰는데 기본 상식, 기본 개념, 기본 틀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 옛날 저와 여러분 세대가 다 누구나 한 7, 80%의 그 드레를 가졌다면 요즘 아이들은 10,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속 터지죠. 피차가. 그것도 다 풍요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데 더 이상은 도움되지 않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3만 5천 불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경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대통령이 나올 때가 아니고 문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행복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전 국민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소냐 류버머스키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저기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50%가 유전적 요인, 즉 부모로부터 타고난 요인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절반이 타고난 요소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를 만났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 행복에 도움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거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환경이죠. 학력, 뭐 외모, 그다음 뭐 인맥, 뭐 직업, 뭐 경제 수준 이런 거 전부 다 10%밖에 안 됩니다. 자그마치 40%가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비록 부모의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더라.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전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서로 보면 인사합니다. 행복하기 쉽답니다. 우리 다 행복해집시다. 저기 보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에다 이게 차례대로 볼게요. 여기서 이게 안 보이는구나. 맨 먼저 뭐 하라 그랬죠? 눈맞춤하고 감탄하고 노래 많이 하고. 자, 그다음 감사하고. 우리 연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 자, 눈맞춤 해보시고요. 서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또 한 가지, 은퇴하신 사람들의 행복 3교과가 있어요,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은 생존의 3교과. 국영수를 잘하면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신 분한테는 국영수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다 음악, 미술, 체육 요거 활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 중랑천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 휴일 오늘 같은 주일 오후에 중랑천 쭉 가보시면 다리 밑마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을걸요. 다리 밑마다 전부 다 그냥. 그래도 이런 악기를 하니까 괜찮지. 옆 사람 손잡고요 따라해 봅니다. 어째서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흔해 빠진 악기 하나 못 다루다가 죽으실랍니까? 악기를 못 다루면 악귀에 씌인답니다. 맞죠?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떠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더라.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것은 특별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나씩 배우는 거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런 면에서 이 기타만 보면 딱 옛날에 동네 오빠, 그 교회 오빠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그 오빠의 아들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 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잠시요. 줄이 막 늘어났어요 지금. 자, 잠시 저한테 이렇게 보조 의자 하나만 주시겠어요? 잠시. 그래도 연주를 하려면 제대로 연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동네 오빠 애들 버전인데 전부 다 기타만 잡으면 누구나 연주하는 그 로망스. 대부분 다 사입이었다는 사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빠의 버전이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쳤거든요.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 갑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사이비 버전.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 가죠. 저는 그래서 예비 상담을 하고 주례해 줄 때 결혼이란 악기를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클래식을 쓸지 포크를 쓸지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악기를 사면 뭐 해야 되죠? 배우고 익혀야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타를 배우면 맨 먼저 하는 게 이거 배우잖아요. 이거 익히고 난 다음에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초보는 이렇게 치지만 프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기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많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보면 빨간 치마 입고 정렬에 플라멩코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 탱고 춤 추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구전비 내리던 밤.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로망스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1965년도 금지된 장난의 OST이고요. 샵이 하나 붙어서 이 단주에서 출발을 하고 중간에 가면 샵이 4개 붙어서 이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엔딩을 하는 곡인데, 이럴 때 여러분이 고개를 흔들 가시면 음악적 소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멍청하게 계시면 인지가 모자라거나 눈치가 없다고 오해받아요, 여러분. 자, 이 곡은요. 샵이 하나 붙어서 이 단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면 샵이 4개 붙어서 이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엔딩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CD 듣던 거하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배워야 되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연주할 수 있는 곡인데 결혼은 배우지도 않고 그냥 가라니까 갔고 아무 개념도 없이 이거 배우지도 않고 연주하겠다고 덤비는 것 같고 똑같아요. 결혼에 관한 한 그래요 보면. 그래서 배워야 되죠.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부부가 행복하지 아무것도 안 배우는 부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4일간 집회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배우라고 배워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른다. 이유를 아셨죠? 배워야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워야 마찬가지죠. 갑자기 보면 또 좀 더 가면 경로당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악기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행복하죠? 그래서 결혼이란 악기 구입과 똑같더라. 일단 구입하고 나면 써야 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해야 되죠?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한 거는 기타를 매일 이건 이제 장력이라 그러는데 요거 하나가 땡기는 힘이 말 한 마리가 땡기는 힘과 똑같습니다. 줄이 6개니까 6마리 말이 땡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타를 쓰지 않고 한 6개월 동안 걸어 놓으면 줄이 떠가지고 나중에 못 씁니다. 이상한 거는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만지는 기타는요 줄이 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23시간 50분하고 24시간하고 무슨 차이예요?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도 매일 5분 10분 만져주는 기타는 줄이 뜨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건물도 똑같고. 그래서 400년 500년 된 고택을 유지하는 비법은 사람이 살게 하는 거죠. 그냥 살게 하는 것만으로도 고택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지 않고 묵혀두면 폐가 돼버리죠. 금세.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흥회는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반복해주면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 북서울 꿈의 교회 정도 되니까 이런 집회도 하지 아무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는 야 쌍검지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 향해서 우와 한 번 더 해줍니다. 해줘야지. 자, 행복에 대한 통념 4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저 4가지 통념 속에 빠져 살더라. 전 세계를 막느라고 똑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볼까요? 첫째, 가진 게 소유가 행복이다 착각합니다. 돈 더 벌면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자, 두 번째, 행복은 다 미래에 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 부부들이 이것 때문에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착같이 바꾸려고. 그럼 네 번째,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엑스 아니거든 이렇게 하시든지 막 흔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삿대질을 하든지 제가 멘트 할 때마다 아니거든 뭐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자, 행복은 소유에 있다. 두 번째, 행복은 미래에 있다. 상황과 사람을 바꾸면 행복하다. 아니면 욕망을 다 충족하면 행복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행과 복자가 들어가 있는데 행은 다행 행자입니다. 저 행자는요 좌우로 뒤집어도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행복으로 가고 싶다. 그 중간 징검다리가 다행이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한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슬펐던 감정이 줄어들고 불행이 꽤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소리 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천만 이만한 게 네가 있어 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을 하는 징검다리가 되죠.
게다가 복복자를 보시면, 저 한자를 보시면요, 맨 왼쪽에 볼시자, 눈으로 본다는 뜻이 있고, 한일자에 입구자, 밭전자가 있죠. 즉 하나의 입에 맞는 크기의 밭, 그러니까 하나의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하나의 입을 먹여 살리는 크기의 밭, 그거를 보는 눈. 그래서 복복자도 만족이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죠. 만족한 게 복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갖지 못한 걸 계속 얘기하면 불행해지고 가진 것에 초점을 두면 행복해지죠. 그런 부분에서 행복의 통념, 소유가 행복이다. 저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과 통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요,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뭐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청춘까지 가진 남자. 그런데 통속의 철학자, 통속에 살고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출정 갈 때 나 지금 전쟁 갑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나 그럴 능력 됩니다. 말씀만 하시라고.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하죠? 이 통속의 철학자가 왕이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옆으로 좀 비켜달라고. 그때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대요.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사람 앞에서 뭔가 내가 부족하구나 이 느낌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소유가 행복이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행복의 그 단계 2만 불의 저주 얘기했잖아요. 카르문 교수는 7,0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 연 뭐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금액, 그 정도만 있어도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식, 최소한의 환경, 그런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더라. 나머지는 행복에 도움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서로 보고 인사합니다. 만족이 행복입니다. 또 부부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만족합니다. 또 이 교회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교회인데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은 아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결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생존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결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 결혼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시집 갈 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 그 집 귀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돈도 안 벌고 맨날 다른 주님을 묵상하는 남편,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그렇게 묵상해 대고 지가 목사도 아니면서 새끼들 다 불러모아놓고 무한재생 설교를 반복해 제끼는, 그래도 참았죠. 그래도 견뎠지. 왜? 이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버티었습니다. 우직하게 밀어날 만큼. 이때 결혼 안정성,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결혼 친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결혼하는 친구들은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결혼한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안정성,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 여성들은 남자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그런 개념이고 남자가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요즘은 반대 현상도 생겼습니다. 알파글이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 돈도 더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요, 남편 보고 너 가서 얼마 번다고 또 출근하고 그러냐, 너 출근하지 말고 눈이 몰 때까지 좀 기다려 집에서. 이거를 You are my pet. 너는 나의 애완동물이야. 너 그 버는 돈 내가 줄 테니까 출근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능력자가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어쨌든 결혼의 친밀감이 달라지던 개념인데, 자,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은. 옛날에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도시락 겨울에 쌓아놓으면 켜켜이 쌓아놓고 막 누룽지 만들고 그랬던, 학급에 과밀 학급 막 빽빽하게 앉았던 그런 시대.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공부 덕분이다.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래도 저 시대는 저 시대 나름의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앞세 결혼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다. 가정이 유지가 되었다.
이런 개념인데 가정이 행복했냐? 그거는 물음표예요. 여성들이 참고 견디고 다 억울해하고 귀신되고 다 그랬던 개념이었고, 자, 어쩌면 저도 가정사역자지만 한국의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집안에 무식하고 무심했을까 싶어요. 보면 진짜. 그럼 말을 한다 안 한다? 또 말 지독하게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끔 막 6시 내고 이런 데 보면 나 소원이 있는데요, 이 남편 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꼭 말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 안 합니다. 말로 해야지.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도 말로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건데, 그렇죠? 말해야지. 근데 저렇게 언제 바뀌느냐? 저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저 노래가 1997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경상도 진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구역장들 수고했다고 한 해 동안 단풍철 11월 중순쯤, 그래서 구역장 위로회 해가지고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이제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쭉 갔다 오는데 웬 젊은 집사 하나가 저 노래를 불렀어요. 일어나 아침에 잠에서 깨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그 모임에 장로님에게 늘 안내양 앉는 좌석 있잖아요. 맨 앞자리에 선탑수 자리, 거기 다 앉아있는데 눈을 지그시고 고개를 다 걷어가시는 노래를 듣더니 노래가 다 끝나고 났더니 저보고 목사님 요즘 복음성가 참 은혜롭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노래는 국민 가요가 됐습니다. 맞죠? 노래방 가면 항상 막 써있는 노래잖아요, 그죠? 저 가수는 저 노래 덕분에 국민 가수라는 칭호도 얻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설에 의하면 저 가수는 저거를 진짜 가요로 만든 게 아니고 복음성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어쨌든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부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혼의 주체가 남자였고 여자가 쫓겨나는 분위기였어요. 소방 맞았다, 쫓겨났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주체가 누구였죠? 남자들이었는데 저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혼의 주체가 여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시리즈가 일명 강큰 남자 시리즈, 기억나시죠? 예, 집안의 남자가 아내한테 여보 아침밥 해줘라고 했다가 온유를 개 맞듯이 맞았다는 이야기, 이런 일명 강큰 남자 시리즈.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이제 70대 남자들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한테 맞는데요. 네, 아침에 눈 떴다고. 80대 남자도 일어나자마자 맞는데요. 왜?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이게 나왔던 유머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 노래 가사를 보시면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일까요? 안 한 남자일까요? 가사 속의 주인공 결혼한 남자? 안 한 남자? 확률은 50%. 왜 그러면 하필이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있어서 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네 집이 경기도 양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팔당에서 양평 가다 보면 물안개 공원이라고 있고요. 거기 저 노래비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환 씨 고향이 양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이 신혼에 대한 이상이 결혼하고 나면 그 강이 보이는 거기서 물안개가 쫙 올라오고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렇게 쓴 거예요. 결혼한 남자는 저 따위 가사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바라본 아내의 얼굴은 하나도 안 예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침에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화장을 영어로는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얼굴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업 시킨 거예요. 예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하죠? 아직 다운까지는 아니고 그냥 메이크 상태, 보통 상태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런데 잠을 자고 나면 메이크 다운이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꿈의 교회를 다니는데 아침이 되면 침 내기 교인이 되니까 뭐 밤에 이빨도 갈고요, 막 뿌덕뿌덕 잠꼬대도 하고 막 그런 다리도 막 척척 걸치고 막 방구도 막 끼고 이런. 그래서 이른 아침에 바라본 아내 얼굴은 하나도 예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한 남자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지, 결혼한 남자는 저 따위 가사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이혼의 주체가 여성으로 바뀌었고, 현대 2026년 지금은 중년기 황혼의 이혼의 주체는 다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이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다 관계에 대한 욕구들이죠. 내가 처자식을 굶겼냐? 생존에 관한 난 최고점 맞아요. 그런데 관계에 관한 난 제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계에 대한 욕구는 이런 욕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노래가 한창 유행할 때 저런 상황들이 벌어졌더라라는 건데, 이게 1997년도에 나온 노래였어요. 제가 언젠가 김종환 씨를 이게 성수구청 근처에서 강사 대기실에서 2004년도인가 그때쯤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는 놀이하러 왔고 저는 강의하러 갔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끝에 자기는 아내를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싶대요. 유행을 못하더라도 좋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준 아내를 위해서 노래 하나 만들고 싶다. 2008년도에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내죠.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에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그댈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저렇게 신데렐라 신드롬 또는 원달 신드롬, 뭐 피그말리 효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인데,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화면을 향해서 사태질 준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화면을 향해서. 그다음 왼손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옆에 있으면 옆구리를 막 찔러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외출 중이면 그 인간 간 쪽을 향해서, 그분 먼저 천국 가셨으면 하늘을 향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소리를 질러줍니다. 준비됐죠?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불편해진다고 같이 소리를 질러주셔야 돼요. 게다가 비교 효과,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 양반은 더 그렇네, 그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자, 준비됐죠?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자, 이번에 이를 깨뭅니다. 치열을 깨무시고요. 지랄하고 자빠져 들어갑니다. 깨무시고 꼭 깨무시고, 결혼하고 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배우자가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걸 결혼에 관한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결혼한 여성들보다는 결혼 안 한 미스들이 이런 생각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는요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고 말 끝나고 나면 남자분들이 웃기고 자빠진다 소리를 질러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언제 해보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말 해본대요. 다. 이런 집회 하면 언제 해볼 거예요? 다. 이번엔 자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여성분들 똑같이 응수하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결혼의 판타지,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다 웃기고 자빠진 이야기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자, 꿈꾸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좀 지나가고. 그래서 소유를 쭉 보시면 아까 소유가 행복이다 얘기 안 했잖아요. 좀 사도벌의 행복 선언은 뭐예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더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 가말리알 문화의 모든 지식을 다 똥처럼 버렸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오늘의 영어 한마디 배워볼게요. 여러분 손 뒤집어 주시고요. 고개를 넣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What else?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은 아니더라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기억나죠, 저거? 자, 같이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아주. 세상을 살면서 예수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What else? 오늘 우리 한마디 배웠잖아요. What else? 이렇게. 세 번째 마찬가지죠. 행복의 통념 저겁니다. 사람과 상황을 바꾸면 행복하대요. 동그라미 남자와 동그라미 여자가 만납니다. 남자가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각이 없을 수가 있냐?
와, 웃긴다, 웃겨. 어떻게 둥글 수가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각 만들어 줄게. 사람은 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계속 망치로 두들깁니다. 이쪽을 패고 저렇게 패고 막 그랬더니 조금 밑에 저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여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둥글둥글 해야지 어떻게 각이 생길 수가 있냐? 세상이 희한하다.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모든 각 다 제거해 줄게. 이쪽도 깨고 이쪽도 깨고 사방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해라? 모든 부분은 저렇게 평생을 저짓하다가 다 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이 말의 전제는 남자와 여자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달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에는 그 내용을 다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고. 게다가 제가 보세요, 여러분. 치약을 어디부터 짜시죠, 여러분? 1번 중간에 푹 짜는 스타일이다. 2번 밑에서부터 꼭꼭 짜서 둘둘 말아서 끝까지 가는 타입이다. 1번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1번 타입이다. 중간에 아무렇게나 푹 짠다. 그냥 치약만 나오면 되지. 그다음 2번 꽤 들어대는 3번 중간에 맨 위에 짜는 스타일. 4번은 아예 양치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약 짜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짜는 사람이 밑에 짜는 보고 쪼잔해 그걸 맨날 그러고 있냐 그러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아무렇게나 짜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싸우죠. 바꾸라고 피자가 다 의미 없는 짓입니다. 어느 남자가 그럽니다. 자기는 두 번째 스타일 꼼꼼하고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각 참 맞추고 이런 스타일. 결혼하고 아내 때문에 미쳐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 정리정돈하는 법이 없대요. 아내가 주방에 막 요리를 하고 나면 온 요리도구 주방에는 모든 요리도구가 다 테이블 위에 다 와 있고 다 싹 치워야 되고 아내가 화장을 마치고 나면 경대 위에 온 화장품이 다 올라와 있고 뚜껑은 죄다 열려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화장을 할 때마다 여보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딱 닫아놓고 그거 다 했어? 그럼 또 닫아놓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저 여자 정리하더니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세마포를 개켜놓고 나오셨는데 저 여자는 그 작업이 안 된다고 나 미쳐버리겠다고 지구상에 어떤 남자도 저런 여자하고 못 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뒤통수를 한테 후려치시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냐. 정리는 네가 잘하지 않냐. 잘하는 놈이 하면 되지. 그래도 그 남편이요 다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아내가 화장하고 날 때마다 가서 닫아주고 정리해주고 설거지 할 때마다 다 확인해주고 정리 작업을 쑥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뚜껑을 닫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한 세월이 지났더니요 밑에서부터 치약을 꼭꼭 짜고 있더라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저렇게 차별점을 볼 겁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설명 좀 더 드릴 부분이라서 그때 되겠고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다. 이것도 엉터리 이야기고 욕망은 종교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욕망을 충족시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신앙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은 낮은 신앙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일수록 높은 차원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입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주시옵소서.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삶을 살수록 감사해야지. 이 말씀하고 지금 마칠게요. 이런 상상을 해보죠.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2026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 우리 가정 중에 올 한 가정을 경품 걸겠습니다. 사이판 괌 4박 5일 여행권인데 일단 항공비 포함 우하라고 할 타이밍인데 자 숙박비 포함 액티비티 비용 포함 쇼핑비도 지원 용돈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자 그런 걸 당첨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그러죠. 그죠? 그 당첨된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당첨된 사람은
아싸 해야 되죠, 물론. 그렇죠? 그럼 그 경품권 날짜 정해서 뭐 해야 돼요? 여행 가야지. 가서 호텔방에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액티비티 찾아가고 하나라도 더 보고 더 경험하고 쇼핑도 더 하고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뭐라도 할 수 더 많이 하고 와야지. 그렇죠? 그게 여행의 주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된 경품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 자, 해결이라고 답 줍니다. 먹는 문제. 해결. 그렇죠? 그다음 자는 문제. 그냥 누워 자면 자는 거예요. 추위 더위 이런 거 없었거든요. 먹는 문제는 온 지친에 늘린 게 다 뭐예요? 다 과일이고 먹을거리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더라. 다 사방에 먹을거리더라. 그다음에 안전 문제. 해코지 하는 짐승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합법적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완벽한 부부, 합법적 부부, 생물학적으로 20살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왕성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그럴 때 최고의 정점에 있을 그 순간 모든 것이 제공되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은 환희, 즐거움, 쾌락, 누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한 거죠. 드디어 사람이 누리기 시작했을 때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감탄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니다가 하나님 있고 세상에 이게 서양난인가요? 하나님 이제 꽃 예뻐요. 와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와 대단해요.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속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싸. 그래서 한마디 하시죠. 자식 볼 줄 아네.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하실 거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거닐 때마다 오늘은 못 본 꽃을 또 어제는 못 본 것을 오늘 또 보고 또 같은 종인데 색깔이 다른 걸 또 보고 그런 온 모든 거 볼 때마다 감탄의 연속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게 하나님 뜻과 가장 맞죠? 감탄의 귀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지 감탄하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경품권처럼 모든 것이 제공된 그 속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다 주셨더라. 즉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행복하게 설계하셨고 행복을 못 누리는 게 이상한 거지 행복하게 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에덴 동산부터가 그랬더라. 그냥 다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자, 이 사람 하이파이브를 쭉 하면서 맞춰봐야 돼. 보시기에 심히 옆 사람하고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다시 갑니다. 보시기에 심히 그렇죠. 이때 머리가 모자라면 뺨 맞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경상도 버전 갑니다. 억수로 좋았더라. 자, 대끼리 좋았더라. 전라도 버전 갑니다. 온팡지게 좋았더라. 허블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충청도 버전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버전 심히 좋았더라. 제가 강원도 춘천에 가서 이거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갑자기 수식어가 없네요. 그때 강원도도 할 수 있대. 좋았더래요.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부분은 행복의 연속이었고 누림의 연속이었고 마치 사이판과 함에 경품에 당첨된 사람이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죠.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마칠 겁니다. 찬송가 펴보세요, 여러분. 557장. 이것도 잘 보면요, 보통 이제 왈츠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에
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곡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즐겁고 쾌락이고 환희이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 요 찬양은 한국 사람이 쓴 찬송인데 국악풍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국그리장단으로 준비됐죠? 네네네 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어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새로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오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리 우리 주 하나님께 마음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마음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인상 확 펴시고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내가 만족하다고 얘기하면 만족한 거고,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고, 어떤 조건을 만났든지 이거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경품권을, 모든 것이 제공된 경품권을 주셨네요. 우리는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인데 인상 쓸 이유 없잖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좀 읽어볼까요? 1번. 자, 네, 또 두 번째. 네, 세 번째도 봐주시고요. 자, 네 번째. 네, 자, 다섯 번째. 네, 자, 여기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오늘 경품권처럼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또 이 시간에 우리를 반성합니다. 애초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행복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회복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묻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본보기를 보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의 수치를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통념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유가 행복임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배우자를 바꿈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것을 인정하고 나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완벽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회복하고 거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시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행복하게 참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생각에 도와주시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통념을 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경품권처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통념에 빠져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썼고 소유하려고 애를 썼고 모든 것을 충족하려고만 애를 썼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본래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 꿈의 교회 교인들의 가정이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의 비법을 묻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